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민들 긴가민가 알쏭달쏭했던 문제들의 느낌표를 찍기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열심히 스터디를 해오고 있는데요. 목사님 벌써 저희가 이 스터디를 한 지가 한 3개월이나 됐네요. 네, 그렇게요. 그렇게 됐네요. 3개월간 이렇게 좀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탐구하다 보니까요. 벌써부터 어떤 마음의 자신감이랄까요? 기초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어떤 지적인 뿌듯함이라 그러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고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창세기 3장까지 내용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 주까지 이제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한 주 더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불과 한 1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합치면 그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주제들을 다루기 위한 기반입니다. 네,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 하면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 구속의 부분을 다루게 되죠. 그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오늘은 그걸 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항상 저희의 기억력은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귀로만 들은 것들은 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주 단기 기억으로 남아버리고 네, 맞아요. 기억했던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글로 적으면은 더 훨씬 더 깊이 기억이 남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들은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내 입으로 말한 거는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좀 맞아요. 깊은 네, 기억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요즘은 이제 학생들도 가르칠 때 요즘은 이제 자기 주도형 학습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주도형 학습이란 거는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고 혹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았어서 그걸 잘 숙지하고 시험에 나온 그대로 이게 답을 제시하면 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뭐 창의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협력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재능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게 창의성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주도형 학습이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깊은 기억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자기가 자기 것으로 이 지식을 인지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몇 주 지나가면 쑥 잊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한 번씩 이걸 살짝 돌아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해석 능력, 신앙에 대한 해석 능력, 삶에 대한 해석 능력들이 좀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베이스가 잘 깔려 있으면 네.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허브 기능처럼 다 음. 가운데에서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성경에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돼서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자, 사실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원 얘기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 성도들이 또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 구원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뭐 조금 더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생하고 연결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내용, 이 중요한 이 구원과 뭐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창조와 이 타락의 이 본질적인 내용들과 분리가 돼 있으면 그 본래적인 그 의미,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신앙생활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듣는데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는 뭐라고 대답변을 드렸냐면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거 뭐 개인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한마디로 동행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답변은요 정답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들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창조와 타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원, 뭐 영생 이 단어에만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 혹은 교회 관련된 종교 생활로 한정되기가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일만 크리스찬인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과 연결되겠네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니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도 뭐 한 800만 가까이 되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계시는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 신앙생활을 갖다가 교회 안을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다.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앙생활한다. 뭐 그다음에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것과 그 내용들과 구원이란 영생이란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은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회복되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우리의 전체적인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전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뭐 100으로 볼 때 그중에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목회자들은 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의 경우에 볼 때는 교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있는 행사를 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20이 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의 신앙생활을 만약에 100 중에서 20은 신앙생활이고 나머지는 80은 상처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으로 밀어놔 버린다면 조금 좀 세게 얘기한다면 20%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머지 80%는 뭐예요? 사단에게 양도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80%는 사단에게 그 권세를 양도하고 거기에 매여 살다가 이제 주일 되면 20% 속에 들어가가지고 10%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회복돼 보겠다 발버둥 치는 그게 과연 자유로운 걸까요? 한정적인 자유. 너무 그죠? 한정적인 거죠. 저는 기독교 신앙을 정말 창조와 타락과 이 맥락에서 구속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야말로 100%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삶 속에서 신앙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에서 이제 아까 전에 예, 자유라고 맞아요. 그런 의미의 자유를 말한 말씀하셨거든요. 겁니다. 사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음, 뭘까에 대한 대답을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왜냐면 음. 동행이라는 것은 잠시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음. 항상 붙어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동행이잖아요. 참 재밌는 게 보면 뭐 그런 목사님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천국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불만하는 거죠. 음. 하나님 이렇게 왜냐면 자기가 일생의 동행을 보니까 발자국이 네 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예, 아, 어느 분에는 두 개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한테 불만하는 거예요. 음,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나 혼자 고라니 놔주시고 하나님은 어디 가 계셨어요? 음. 근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때 그 발자국은 너를 업고 걷는 내 발자국이다. 네. 그러니까 일생의 삶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고 아까 말했던 뭐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상처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뭐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아멘. 네, 이게 100%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을 받고 그 양육받음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삶이 없으면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80%, 90%의 삶이 없이 10%의 영역을 갖다가 구원과 신앙의 영역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냐면 전도지 돌리는 거. 그 전도지 돌리는 걸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전도는 특정한 교회 활동, 교회에 속해 있는 전도대, 혹은 뭐 전도단,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특정한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게 불필요하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뭐랄까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시죠. 이게 빨간 십자가 들고서는 예수 천당 불신조. 네. 그게 전도의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한 교회가 있었나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자체만 현재 한국 교회 자체만 두고 볼 때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성장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반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이건 뭐 제가 뭐 교회를 비난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를 비난하지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는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다 아세요. 다만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럼 신앙을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혹은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가서 뭐 고개를 쳐받고 절든 어쨌든 무조건 나갔어 와야 됐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저를 깨우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4시 반쯤 돼가지고 갑자기 막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제 방으로 쳐들어와요. 그 발로 차면서 깨워요. 그 왜 그러냐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 가서 발로 차고 깨우러 나오라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끌려 나갔거든요. 주일마다 제가 드린 예배가 4번 5번씩 드렸어요. 저희 뭐 아동부라든지 혹은 청소년부 예배뿐 아니라 전 대예배니 뭐니 다 참석해야 됐거든요.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교 생활에 갇힌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계속 공부를 지금까지 제가 36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 제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신앙으로 너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겠어. 제가 87학번이거든요. 네. 87년 학번인데 87년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민주항쟁에서 그때 할 때 제가 그날 어디 있었냐면 저기 서울역 광장에 갇혀 있었어요. 같이 데모를 하려고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당시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일에 참여하는 게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그냥 통과하려고 그랬어요. 버스 타고 가고 있던 길에 다 막혀가지고 버스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루탄이 터지고 그러니까 안에 못 있으니까 빠져나와서 그 속에서 군중 속에 있으면서 군중 속에서 고민이 된 거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뭐지? 내 정체성은 뭐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내가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답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던질 만한 질문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해야 돼요. 설명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어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설명할 능력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니까 기독교 신앙이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되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학을 전공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선교를 한답시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성도들을 위해. 네, 성도들에게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질문이 생기고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할 때 복음이 뭔지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막 던지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장 불신 쭉 하고 외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의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대중의 지식 수준이 많이 낮았어요. 지적 수준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30년 지난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는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이게 목사님 길거리 지나가다 그냥 포항시 한복판에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뒤에서 이렇게 하세요. 박사님 그래 보세요. 그러면 고개 돌리는 사람 몇 명 나와요. 그만큼 뭐냐면 지적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뭐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질문에 맞서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늘 교환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타락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러니까 지금 던져지는 질문들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창조와 타락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있나? 피조세계에 요구한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베풀기만 하세요. 은혜로 주시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능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대로 구현된다고요.
심지어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예배하라는 요구까지 안 하세요. 예배하라는 요구도 안 하세요. 예배는 뭐예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께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전에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과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행동이었고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성에 젖어 있잖아요. 죄의 기본적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왜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순간, 제가 예배하는 순간에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과 있다 있는 시간,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있다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예배 시간이죠. 예배할 때예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릴 때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배하시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독자이기 때문에 내 독재를 받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주목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우리가 막 예배를 의무로 생각해. 책무로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각종 11조 헌금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안 쓰시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쓰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왜 헌금하라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이잖아요. 우리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의 안전을, 인간의 욕심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저갱. 인간 욕심이라는 건 한도 없어요. 그 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떼내라는 얘기잖아요. 떼서 하나님께 드리려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노력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과 연결되자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가르친다. 우리가 물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틀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거나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지난 10번의 유튜브 영상을 한번 잘 들으시면서 정리하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아내가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 설명이 어려워 쉬워 하니까 쉬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쉬웠다면 다 쉬운 거야.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꼭 어렵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숙지하시면 그 다음에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때 라는 감탄사가 나오면서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정말 기본적인 것이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인데 맞아요. 우리는 항상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 알고 있어야지 하고 좀 얕은 지식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창조와 또 타락과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유의 맞아요. 삶. 우리가 또 좀 깊은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터닝 포인트, 우리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와 타락 없는 구원 이해나 구약 없는 신약 이해예요. 아하, 오. 이거는
온전한 그렇죠.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약 전공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맛보기로 네. 어떤 구원이 창조와 타락을 이해하는 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기대하는 중에 지금 마침 종소리가 울리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성경 읽어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